제가 작년 말까지 위디얼에 살았었습니다. 그 위디얼 지역은 전기가 종종 나갔었어요. 그 지역에 이제 전기가 나가면 지역 전체가 어둡기 때문에 집안도 굉장히 캄캄하죠. 조금 움직이면 뭐 침대나 아니면 책상에 뭐 다리 혹은 발 등을 부딪혀서 다치기도 하죠. 그럴 때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줄기 빛만 있다면 그때 빛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빛이 꺼진 듯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혹은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우리 지금까지 쭉 이제 살펴왔는데요. 10번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10가지 기적의 사건들 가운데 마지막 9번째와 10번째 이 두 가지 기적에 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두 기적은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이제 이런 기적인데요. 이 기적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이 열리고 말을 하지 못하던 사람이 입이 열리는 이 정도의 사건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두웠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던 진리를 보게 하고 입이 닫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던 사람들을 입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소위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그 진리를 보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한없이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기적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 두 기적이 서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두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맹인을 고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적 어둠을 이기신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중요한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부르고 있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예수님이 옵니다. 영화가 개봉합니다. 영화관에 갈 준비하세요. 개봉박도. 예수님이 올 거예요. 오실 거예요. 구약 성경. 영화가 이제 개봉돼서 영화 보러 오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세요. 신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 시작에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시작하는 구절에서 말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약속했던 그 약속이, 그리고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했던 그 약속이 드디어 시작에 와서 마태가 그걸 기록하고 있네요.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타고 여기 오셨다라고 마태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맹인이 지금 외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자, 이것이 무슨 의미죠? 이 말은 두 맹인의 이 당시 믿음을
좀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다는 것은 이 두 맹인이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은 삶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힘이 돼요. 내가 믿는 그 메시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믿음이 평상시에는 그게 뭐 별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삶의 진짜 위기가 오고 벼랑 끝에 딱 서보면 그 벼랑 끝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살겠다고 몸부림치게 만드는 영적인 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가는 길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만 열리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죠.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고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그리스도를 붙들게 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바로 하늘의 힘, 그것이 바로 이 두 맹인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거죠. 참 어려운 지금 시기입니다. 뭐 관세 등등 물가 치솟는 이런 등등으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by faith, 무슨 일이 와도 it's okay by faith. 내 앞에 지금 동서남북이 다 막힌 일이 와도 by faith,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죠.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막힌 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다시 리스타트하게 하는 힘,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두 맹인을 만나서 그 자리에 바로 치유해 주지 아니하시고 일단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치유를 해 주셨어요. 이것도 우리의 시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치유를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인드를 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마인드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평판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서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남의 인생을 살아요? 내가 내 인생 살아야죠. 왜 남을 의식해요? 나는 내 인생 살아야죠. 사람들의 인정이나 비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 전체를 페네추레해가는, 관통해가는 중심 주제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 회당장의 믿음, 헬루증 걸렸던 여인의 믿음, 오늘 두 맹인의 믿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여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 혹은 막연한 소망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긍정적인 positive thinking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한 수준 높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은 하면 돼, 괜찮을 거야, 막연한 뜬구름 잡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향한 바로 그 믿음을 예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씀은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의 배경에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이 기적을 행하는 나의 인격과 권위를 신뢰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인격 자체, 그분의 권위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를 보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은 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조금 더 개선될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게 한계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 그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죄인들을 너 의로워라고 justify,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입성 들어가게 하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기 객관적으로 떠 있는 그런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많은 자녀들 있는데 저 아이 하고 내 자녀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저 부모 이게 아니라 내 부모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구세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면서 서렌더를 한다는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할 수 있다, you can do it이 아니라 surrender,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not I, but through Jesus Christ.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게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기면은요, 저는 그런 비유를 제가 스스로 그런 체험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한테 기대기를 15도 정도 기대고 있는 저 자신을 오래전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15도만 기대고 있지? 그리고 내가 직접 방바닥에 한번 누워봤어요. 완전히 다 누워봤어요. 이거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180도 완전히 들어누워서 완전히 삶을 다 맡기는 것이 이것이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신뢰하면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이 머리 지식에 머물지 않아요. 자, 우리가 좀 돌파해야 되고 극복해야 되는 일이 머리 지식을 우리는 오버컴해야 돼요. 머리 지식, 피상적인 지식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고 나에게 아무런 파워도 연결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임팩트가 없어요. 이게 바로 피상적인 지식. 아는데 하나님이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는데 그 능력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그렇고 우리의 삶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 아니요. 복음은 삶의 구석구석 다 찾아가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복음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는 이렇게 육체적인 접촉이 동반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베드로 장모, 또 회당장의 딸, 그리고 헬루증 걸렸던 여인 등등 다 예수님과의 이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손길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 너 사랑해. 너는 내가 직접 터치해 줄 만큼 적어도 나에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적어도 그분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 너무 소중해. 나에게 너무 소중해. 이 메시지가 병자들에게 터치해 주는 예수님의 손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너는 내가 너를 터치해 줄 만큼 나에게, 세상은 너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 적어도 나에게는 정말 정말 소중해. 얼마나 소중하냐고? 십자가 봐. 내 독생자를 통째로 내어줄 정도 그렇게 소중한 존재야 나에게는. 우리 자녀들 남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적어도 우리 부모들에게는 내 자녀가 최고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 자식, 부모에게는 내 자식이 최고예요.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또한 예수님의 손길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 가운데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가깝게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간에 받아들이게 해주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픔 가운데서 멀찍이 서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대 관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아플 때 어떡하세요? 밤새 잠 못 이루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거죠. 30절 말씀해 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자, 예수님은 치유받은 맹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보다 치유 자체에 이 사람들이 너무 초점할까 봐 모든 치유 사건은 그분을 보라고. 그런데 행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보다 치유에 더 많은 초점을 둘까 봐 그 경고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 기적의 사건들이 소문이 확 퍼지고 나면은 가뜩이나 지금 죽이려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제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 귀에 들어가면 그들의 분노가 너무 일찍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분노가 너무 일찍 폭발해 버리면 하나님의 때와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타이밍이 있어요. 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요즘은 뭐 전기밥솥에 하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가마솥에 할 때는 뭐 좀 열어보, 중간중간 열어보.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막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밥 선다고. 예.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의 그 조급함, 즉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요. 내가 목표하는 목표치가 하나님의 목표보다 앞서는 거예요. 결국 조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내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위치를 하나님 위치에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급함을 치유하는 길은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거기서 상담학과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제한이에요. 한계예요. 조급함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remember,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누가 일을 하느냐? 성령이 일을 해요. 성령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갔던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갔던 생각을 내려놓게 해요. 하나님의 목표보다 내가 앞질러 갔던 이거 야망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게 해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때까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적이 두드러지지 않지만 답답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어둠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도 가지셨습니다. 자,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던 이 두 사람을 치유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이 기적은 10가지 기적 가운데 마지막 이제 10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두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 사건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 다 영적인 어두움의 권세와의 싸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탄의 활동과 성령의 활동,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항상 우리를 파괴시킨. 자, 마태복음 8장 5장에는 두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을 해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막 물속에 불속에 던집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18년 동안 악한 영에 눌려서 꼬부라진 채로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을 파괴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풍성함으로 다가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자, 이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동일한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로부터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면을 황폐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24시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죄성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탄의 활동과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 두 활동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탄의 활동이 더 강해져요. 사탄의 활동이 더 강해지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기 시작해요. 반면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넘쳐나요. 생명이 흘러넘쳐나다 보니까 사탄의 활동이 약화돼요. 사탄의 활동이 약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빌드업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읊조리십시오. 자, 이 권면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봐도 성경 말씀을 읽고 읊조리십시오. 이 권면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프라브럼 앤 솔루션, 인간이 저지른 죄의 문제,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들같이 플랜했던 그 플랜이 리빌, 계시가 되었는데 계시로 끝까지 계속 중점적으로 일관되게 계시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한 해결책이 이거 외에는 없어요. 가정의 문제, 몸 문제 전부 다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뿌리를 가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그 중간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읊조리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이것이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읊조려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아마 이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한 3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복된 인생으로 세워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자, 마태는 무리와 바리새인의 상반된 반응으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무리의 반응은 놀라워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부인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이 대조를 통해서 무리들은 놀라워하고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던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이런 대조를 통해서 마태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몇 안 되는 지구촌의 인물들 가운데 그 중에 한 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할지를 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초청입니다. 예수님을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목표했던 것, 그게 다 밀려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센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마이 킹덤을 다 밀어내고 히즈 킹덤을 세팅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정말 이 대목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과 프랙티스만 된다면 정말 우리 삶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두 맹인처럼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격려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움의 눈을 밝히는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들린 자처럼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으로 경고하며 또 중보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해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완고해서, 바리새인들 같이 완고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완악함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두움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적 어둠을 물리치시고 지금도 영적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빛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해요. 빛이 없이는 캄캄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세상의 길이 보이지만 영안으로 볼 때는 길이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 길이 없는 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길이 필요해. 길을 볼 수 있는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true light,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참 빛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머물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어두움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드리십시오. 이로써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참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